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멸이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무서움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무서움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후회도 없고 걱정도 없는 완벽한 행복,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삶을 위하여. 이제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또 21절에 이어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를 것이다. 지혜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모든 곳에서. 그래서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그러니까 성밖, 성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혜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23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때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유입니다. 이때 지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잠언을 볼 때 우리가 지혜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20절에서 23절에 걸쳐 이런 지혜의 외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요. 그런데 지혜를 외치는 그 대상, 거기를 이제 22절에서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패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순한 이라는 뜻이고 열려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때 이제 열려 있다, 단순하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이게 좋게 작용을 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반대로 이제 나쁜 것도 비판 없이 여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떻게 정반대의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걸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으로 영적인 세상, 하늘과 땅을 이야기한다면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사람을 이 패티,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거만한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거만하다라고 거만한 이게 이제 분사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거만한의 이제 원형은 루츠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멸하다, 조롱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거만하다는 것은 그냥 단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체 하는 것을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경멸하죠. 또 반대로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열등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거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경멸하다, 조롱하다의 분사라는 거. 그래서 거만한 자들,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거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나무인인 자들. 그런 사람들은 경멸을 기뻐하고, 그래서 거만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 미련한 자들. 이 미련한 자, 여기 캐실이기 때문에 이게 바보입니다. 정말로 좀 덜 떨어진 사람, 보통 이하의 사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단순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 이것은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더 특별히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 일반, 사람의 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의 죄성을 패티, 단순한, 그리고 루츠, 거만한, 그리고 캐실, 미련한, 바보 같은, 미련한, 뭐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지혜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외치는 거냐? 바로 죄인들에게 외치는 것이다. 근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 첫째,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뭐를요? 그 바보 같은 짓을. 바보 같은 짓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일들과 생각들이 참으로 헛된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지혜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이면 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을 계속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주고 그게 헛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한다는 거죠. 지혜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정말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점검을 하고 이렇게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깨닫는 게 그런 거죠. 야, 이런 일은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거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약속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외치는 거, 책망하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보인다, 깨닫는다는 거죠. 분명히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킨다면 바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 이것은 이제 장차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막혔던 귀가 열리고, 감겼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마른 뼈와 같았던 두 다리가 일으켜져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알게 되고, 또 계속해서 들으면서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23절에 지혜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듣고 돌이키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재앙과 두려움을 예방하는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두려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재앙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앙은 뭐겠습니까? 환경적인 고난, 어려움이죠.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고통의 원인, 그리고 외적인 고통과 불행의 원인, 이것을 여기서는 재앙과 두려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면 24절, 25절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했은 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뭐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야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완료 시제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외침은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듣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한 거죠. 불러도 듣지 않고, 또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교훈을, 책망을 멸시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혜의 외침은 있을 것이지만 또 과거에도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26절에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시라. 돕지 않는다는 거죠.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의인화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비웃을 거다, 웃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버스가 지나간 거죠. 왜요? 그 일이 있기 전에 교훈과 책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과 책망은 뭡니까?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종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외침은 무엇을 막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재앙과 두려움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들어 종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앙과 두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과 두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광풍, 폭풍이니까 갑자기 거세게예요. 갑자기 거세게. 그러니까 다 되었다. 이제 부족한 것 없다. 이제는 행복하다. 라고 할 때 갑자기
이러한 두려움과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것이 이제 근심과 슬픔이 되고, 근심과 슬픔이 되고, 웃음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부르게 될 거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찾을 것이나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8장 내용이에요.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중간에 내가 떠나가고 나면, 내가 지금 너희를 부를 때,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현재적으로는요, 이런 두려움과 재앙을 피하는 거고요.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바로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여기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뭐겠습니까? 두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을 거다. 만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그러면 내 나름대로 너의 구원의 길을 한번 가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가 내 마음대로 살기로 해서 만나는 두려움과 재앙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것이게 되고 인격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요, 조건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해요. 우리가 최소한 하려고 신용이라도 하고 하려고만 한다면 도우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29절에서 33절까지는 바로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여러분, 먼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29절에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모든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식, 성경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지혜를 말해요. 그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성경 말씀으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30절에서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다.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고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고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미워하나. 아주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곁에 두고도 그렇게 안 볼까?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 보는 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나. 얼마나 미우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안 펴는 거죠.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건 지금 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미워해요.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뭐 구체적으로요. 예배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없이 여긴대요. 맞죠. 그냥 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 내밀고 발 질질 끌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설교 가운데 있는 정말 무서움 없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면요, 그걸 듣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또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3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길의 열매를 먹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데레크입니다. 길이에요, 길. 자기 길에를 열매 먹으면 뭡니까? 자기가 산 대로, 자기가 걸어가는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따라서 거기서 맺히는 열매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이게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얻어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면 때로는 여기에 열매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자양분이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독약과 같이 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대로 먹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한 대로. 자기가 산 대로 먹을 것이다. 또 자기 꾀에 배 부리리라.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게 배가 부른다는 게 아니라 자기 꾀로 먹고 살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꾀로 배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산 대로, 자기가 한 대로 먹고 살 거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을 미워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일어나냐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교회 나오는데요. 그것에 그 가치는 있죠. 교회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것도 엄청난 유익이 있죠. 왜요? 그것은 은혜의 앞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이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삶의 어떤 유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나온대 말이죠. 왜 지식을 미워하고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자기 길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로 배를 채우게 되느냐, 그러면서 뒤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제 32절에서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패티입니다. 단순한 자,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또 그저 지상의 삶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퇴보는 자기를 죽으며, 이 퇴보라는 게 뭡니까? 위험하다 싶어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말 속담에 뭐 있습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왜?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 물러설 거거든요. 나가야 할 때 나가지 않고 물러서야 할 때 나갈 거거든요.
또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이때 안일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살와 평온입니다. 평온한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이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평온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게 뭡니까? 이제 밑에서 장작불이 헐헐헐 타오르고 있고 그 위에 앉혀진 솥단지에서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야 좋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자들이 누리는 이 평온함이란 자기를 멸망시키는, 이거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질 때에도 평안을 느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고,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서움과 이런 재앙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33절에서 정리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성경 말씀 따라서 살면 평안히 산대요. 그리고 끝에 재앙, 여기는 잘못 번역된 겁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은 위에서 사용되었던 그 재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33절에 재앙, 여기서는 X 하시고 이건 악한이라고 바꾸세요. 그냥 라거든요. 라가 악한, 나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쁜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왜 나쁜 두려움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닌 이런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나쁜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서두에서 뭐라 했습니까? 계속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고 듣지 않을 수 없도록 큰 소리로 외칠 거라 그래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이 그렇게 크게 큰 소리로 지혜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무수하거나 걱정하면서 살지 않고, 또 이러한 재앙과 공포를 겪지 않으며 악한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 안에 속한,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성경책을 통하여 참된 유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